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1년의 반을 왔습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1년의 반 이상을 왔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항상 계획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서야지 다짐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결단하지만 지금쯤 보면 많은 분들이 지쳐있고 힘이 버거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눈에 속속 보입니다. 마라톤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다들 활기찹니다. 그러나 언제 가장 힘들어하냐면 데드포인트라고 하는 35km 구간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부터는 자기가 자기 다리를 제어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오늘 혹시 우리가 오늘 1년 중에 오늘이 아마 그 데드포인트가 아닌가, 우리는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나 먹고 힘을 내시긴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면 한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라면 오늘 로뎀나무 아래서 한 거지 같은 행색을 한 그 사람이 그 사막 바닥에 누워서 정말 지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발견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루 전만 해도 이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던 그 4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1대3으로 싸워도 우리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는 1대450을 대항하며 싸웠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3년 동안 가물러 있던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했던, 지금 그 북이스라엘을 호령한 그 사람이 오늘은 아주 처량한 모습으로 흙먼지에 옷이 다 누더기가 되어 그 나무 아래서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오늘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온 것은 단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아합의 부인인 엘리압이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어제 그 선지자들처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더하리라 18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어떻게 그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힘에 버거워 힘에 부쳐 쓰러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을 때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요, 가장 위대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불을 내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비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이 말보다도 더 빨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먼저 호렙산까지 갔던 그런 능력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천천히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요즘 청년들의 말로 의하면 완전히 자기 자신을 불태운 그러한 신앙의 전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부 다 불태워 놓더니 사람의 말 한마디와 그리고 고단함과 지침에 그는 완전히 쓰러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면 쓰러질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정말 불을 태워가면서 내 자신을 활활 태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가 기도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저 별것 아닌 사람입니다. 어제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끌어냈던 그 사람이 오늘은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마음 아십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예배 드려봤는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해보았는데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는 너무 지친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는 소리가 올라온 적 없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뜨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일은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다 지쳐서 그대로 잠이 듭니다. 그 잠든 그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5절에 보면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았으면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야, 너 어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펼쳤던 사람이 그 여자 말 한마디 이렇게 돼?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는 완전 다르게 천사는요, 그에게 가만히 다가가 손을 펼쳐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일어나서 먹어. 일어나서 먹어, 한마디였어요. 훈계나 책망이 아니라 엘리야가 눈을 떠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따뜻한 떡과 시원한 물 한 병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선지자에게 먼저 주었던 것은 거창한 무언가 새로운 설교도 아니고 새로운 사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지친 우리에게도 그렇게 영혼의 밥을 차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영적인 침체는 우리의 무슨 큰 죄 때문인 건 아닌지, 내가 여전히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저 너무나 지치고 잠이 모자란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삶을 책망하고 채찍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쳐있는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떡을 차려주십니다. 그런데요, 7절에 보면 또 한 번 차려주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낭망하여 지쳐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일어섰다고 두 번 넘어지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세 번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번 넘어지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지치고 낭망하여 넘어져 있을 때에 따뜻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영밥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엘리야에게 차려주었던 떡과 병,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띄워주시고요.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난 떡과 병, 이 두 단어를 이전 3년 전에 가뭄이 한창일 때 사르밧 과부의 그 동네로 돌이켜보면 오늘 엘리야가 그 동네를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해먹고 죽으려 했던 그 여인에게, 그 과부에게 먼저 자신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 오라고 하고, 그리고 그녀에게 제공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마르지 않는 가루, 그리고 마르지 않는 그 병이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그 단어, 오늘 엘리야가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17장에서 과부를 살린 그 떡이 우가라고 하는 단어이고 그 병이 차파하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천사가 차려놓은 그 떡과 병이 우가와 차파하트,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그를 먹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떡과 그 우가와 차파하트를 차려서 먹이던, 제공하던 이 선지자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우가와 차파하트를 차려서 먹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고, 믿지 않는 그런 우리 가족들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영밥을 해서 먹였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는 그걸 누가 차려주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 차려만 주었지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가와 차파하트로 여러분을 먹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베풀었던 선지자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밥상을 받았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리고 책망이 아니라 일어나 먹어라.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일어나 먹어라.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데요, 두 번째 깨우실 때 천사가 한마디 더 붙입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기에 또 숨겨진 것이 하나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외쳤던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넉넉하오니라는 단어가요, 참 재밌어요. 라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다른 뜻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충분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곧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라브라는 단어예요. 그런데요, 오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기에서도요, 똑같은 라브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 길이 내게 라브하다. 즉 네가 그 길을 네 힘으로는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더 이상은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그 라브를 말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 길은 너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길이야. 그러니까 네 힘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이 떡의 힘으로 가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8절에 보면 엘리야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다 떨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자리이고, 그렇게 그 힘으로 다시 걷기 시작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엘리야는 그 한 끼의 힘으로 이제 그 40주 40야를 가서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했던 그 외로움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만났던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었어. 너가 생각하는 대로 너 혼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숨겨놓은 사람들이 이만큼 있단다 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있었던 이 사건은요, 엘리야의 마침을 알리는 마침표가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고 채워져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쉼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광야에서 돌아와서 우리 현실에서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생 먹이는 자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먹이는 자로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깨어 있어서 외롭지만 힘들지만 여러분 혼자인 것 같지만 열심히 기도하며 그렇게 그들을 살리려 노력하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영혼은 굶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내어주다만 보다 보니 이제 어느덧 텅 비어있는 여러분의 그 모습에 스스로가 지쳐가시진 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나 혼자 이렇게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나만 혼자 이렇게 버거운 삶을 살아가야 돼? 언제까지 이 외주를 외롭게 나 혼자 타고 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런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에게 주었던 그 떡과 병으로 이제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허기는 결국 하나님 앞에 채움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육적으로 그렇게 채움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빵으로도 잠으로도 휴가로도 채워지지 않은 더 깊은 허기가 있을 것입니다. 죄와 죽음 앞에서 우리 영혼이 느껴지는 그러한 허기일 것입니다. 이 허기를 채우시려고 하나님은 광야의 밥상보다 훨씬 더 크신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 우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허기를 채우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자신의 몸을 친히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광야의 떡이 엘리야의 육신을 잠깐 일으켰다면 이 생명의 떡은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허기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 되시기 위해 치르신 값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떡이 되는 그 갈려야 하는 듯이 그분은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진 그 손길보다 더 깊은 손길,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손으로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누워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주저앉아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길은 너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떡을 먹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가 이끌어가는 그 길까지 승리하며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새벽을 보면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처음에는 약 150명 이렇게 이상 나오시다가 요즘에는 점점 줄어가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차려놓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준비하고 계시고 차려놓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의 그 떡과 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의 병과 떡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병과 떡, 예보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읽는 생활이, 그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차려져 있는 그 모든 것을 눈앞에 두고도 어쩌면 그것을 다른 곳에서, 주 밖에서 찾으려 하진 않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그 떡과 그 마르지 않는 병의 그 기적을 체험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 힘으로 가지 못하는 그 길,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어져 있진 않은지, 내가 쓰러져 있진 않은지,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 읽는 삶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 먹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받아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들의 익숙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이 멈춰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지친다고 힘들다고 주 안에서 주시는 그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밖에서 우리의 삶을 채워가려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 안식 가운데서 저희들 충분히 체력 공급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까지 완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공급하시는 그 떡과
그 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만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 밖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이 지어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고자 하시는 그 길까지 하나님의 그 길에서 승리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심이 일어나 먹으라 주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